이제 제가 이제 이 주제별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니고 성경을 그 조직 신학, 또 실천 신학, 성경 신학 이런 부분을 그 하나의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 때 어떠한 관점에서 만들었냐, 우리가 성경적 신본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주 엄청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본주의 그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사람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신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주제별 성경 신학이 이제 160개 주제가 있는데 이걸 다 강의 못합니다. 이거는 다 강의 못하고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골라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율법과 복음 이런 관계 속에서 한 주제만 딱 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그 요한복음에는 그 이적 사건이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짧은 마태복음이지만 2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것은 이 마태복음은 문장이 짧아요. 그런데 이거 요한복음은 7개의 그 이적 사건이 나오면서 굉장히 깁니다. 그걸 이제 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모르게 되면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시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시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 어디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이 됐는데 맹인이 된 것을 지금 무엇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셔요? 이거 부모의 죄다. 여기 이 개인의 죄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무슨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3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지금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뭐 하자는 거죠? 이 병을 고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기적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죄의 원인으로 인한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선지자들의 견해
자기 죄로 인한 저주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해서 그 자기 죄라고 했을 때 바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겔 18장 10절 범죄하는 그 영으로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게 바로 자기의 죄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 대한 율법의 견해는 뭐냐면 조상, 부모의 것의 죄로 인한 저주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죄가, 이 병이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했을 때 그 부모가 뭐냐면 그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거니와. 민수기 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벌받을 자를 절대하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했을 때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에스겔서에서는 자기 죄라 얘기를 하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 자기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자기 씨가 시리다고 했다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 때입니까? 그 다음에 부모 죄입니까? 하는 거 이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병에 대한 말씀은 뭡니까? 이제 지금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걸 따지지 말고 그걸 따질 시간인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거치게 쭉 넘어갑니다. 다음 장 12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마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종이면서 원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와 우리가의 관계 원수죠. 원수인데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한명희하고 신숙주, 김종서 이런 사람의 관계에서 김종서가 어떻게 됐어요? 개의정난 때 다 그 집안이 망했죠.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한명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명회가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김종서 집안 식구들하고 한명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놨어요? 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관계를 깨트려 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간이 너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광야에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 그래서 마귀를 드러내서 마귀를 멸해야만 우리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요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 원수이면서 종인 관계인데 이 종인 관계를 깨트려야만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이요, 네 번째로 마귀의 참소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죄, 병의 원인을 125페이지입니다. 죄, 병의 원인을 가져온 마귀의 일, 병들게 하고 저주를 가져옴을 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와 병과 가난에서 구원. 그래서 죄 넘어 배후 조종자 마귀를 겨냥하시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죄악을 끊을 때도 사람 아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끊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격도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병을 주거나 일부러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 놀부와 흥부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흥부가 뭐 내 제비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그 놀부가 어떻게 해요? 제비를 어떻게 이렇게 툭 부러뜨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헌금으로 싸주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한테 뭘 막 그렇게 쥐어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싸매는 병 주고 약을 주는 놀부가 아니십니다. 아멘. 예. 그다음 A 보세요. 요한복음 9장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께서는 별도의 치료 수단이 없으세요. 응? 뭐 기도해도 되고 안수해도 되고 말씀으로 고치고 뭐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께서 침을 뱉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진흙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응? 진흙이 있는 땅이 아니고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댈 때, 여러분 한번 해봐. 나도 한번 이걸 해보려고 조금 해봤는데 아마 나 같은 경우는 아마 하루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침을 이게 마른 흙에다가 확 뱉어가지고 이거 진흙을 이겨야 되는 거야. 엄청 어려워요 그거. 그러니까 그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침을 탁 뱉고 그러는 게 좋은 건가? 아니잖아요. 이미지.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는 침은 눈병의 치료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침은 눈병의 치료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내 성경책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 얘기가. 그 감수한 사람을 내가 알아야 누가 하는데 내가 그거 실명은 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침이 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눈병에다 그냥 눈에다가 그냥 이렇게 침을 바르지 뭐 하라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마른 땅이 진흙이 될 정도로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많이, 그것이 아니고 흙은 바로 땅과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뱀에게 하와가 속고 아담이 하와에게 속아가지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은 양상이 달라요. 하와는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어요. 네가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고,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게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죄는 용서를 하시지만 불신앙의 죄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저지른 죄는 불신앙의 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9절에 보면 죄에 대한 실상을 말하는데, 죄라 하면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데려가 하와가 먹고 아담은 하나님처럼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냥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는 문화의 복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뱀 즉 마귀는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영원토록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흙이 아니에요. 내가 저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원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흙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는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체가 흙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세상 권세를 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 권세가 우리 인간을 마귀가 지배하니까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에게 그 성경 구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에게 내가 세상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인데 요 세상 권세는 원래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원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닌데 세상 임금이 아닌데 우리 인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세가 인류가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러다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지배자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 땅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을 뱉어서 땅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뭐합니까? 땅을 지배하는 누구를? 마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사건을 우리 신명기 25장 6절에서 9절을 찾아봅니다. 그 앞쪽에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6절에서 9절. 그 앞에 이제 있어요. 113쪽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베살의 안에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은근을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썩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뭐냐면 침을 뱉어서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세상의 법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도 침을 이렇게 탁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욕죄가 되든가 아니면 상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침을 뱉는다고 하는 건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다고 하는 건 이제 신명기 그 25장의 근거 구조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의 그 권세를 지금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진흙을 이게 눈에다 바르고 씻어서 이제 고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뭐 안약의 특효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 쭉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면 예수 앞에 마귀의 권세가 저주받음을 보여주신다. 이제까지 인간의 율법의 정죄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어 저주받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마귀를 정죄, 심판하셨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앞을 보게 되었다. 그래 인간의 수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눈에 진흙을 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거기 0%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했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구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는 우리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어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바르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해 주셨는데
발랐으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데려가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고는 예수 앞에 나와서 실로와 모세까지 가서 눈에 진흙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으니 보게 되었더라. 씻는 것은 쉽죠. 응? 맹인이 물론 거기까지 걸어가는 데는 조금 수고가 다르겠지만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맹인으로 살던 것에 비하면 거기 가서 잠깐 들어가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마귀로 인한 불행, 죄와 병과 가난을 물에 묻은 진흙을 씻듯이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의 세상 임금의 권세를 그 진흙을 바르듯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바르듯이 다 이제 저주를 하시고 다 멸망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민수기에 눈에 묻은 진흙을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 하나님이 직접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모욕 노뱀을 달아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모욕 노뱀을 달아놓고 나니까 다 불뱀에 걸린 사람 다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쳐다본 척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안수를 해주든지 와서 독을 입으로 빨아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지 무슨 쳐다본 줄. 아이나 안 쳐다봐 그러면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돼요? 딱 쳐다보니까 고쳐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병은 예수께서 이미 대속을 하셨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에 우리가 붙잡힌 자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힌 자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거를 예수께서 다 담당을 하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종관계를 우리가 마귀의 종관계를 예수께서 해결했으니 이제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거는 내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감옥문을 잠겼는데 그 감옥문 열쇠를 예수님이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열고 나오는 거는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님이 그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건 뭐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민수기 21장 녹뱀 사건에서도 쳐다본 적 살리라. 녹뱀을 쳐다보고 지륵을 씻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정죄를 받은 것,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누구나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